내게서 너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사람들은 보통 큰 곳이나 유명한 곳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하고 큰 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향 있는 인물이 큰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또 실제로 큰 도시나 건물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하여 각 나라와 기업들이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엑스포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또 1월 아마 하순경일 겁니다. 2025년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IT 내지는 전자산업 기업들이요 전 세계에서 총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전시회를 가지는데요. 이렇게 큰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작은 곳에 보잘것없는 곳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은요 사람들 보기에 아주 작은 그러니까 유다 작은 마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나눠준 기업이 있는데 이 도성 중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지파 중에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데 도성에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작은 마을이라는 거죠.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 기록에도 베들레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은 아주 미미한 지역이고요. 또 군사적으로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아주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브다라야라고 했는데 이 에브다라야 이름도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헬이 막내 베냐민을 해산하면서 죽어가지고 장사된 곳 그러니까 나헬의 묘비가 세워진 곳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브다라야고 그리고 나헬이 자식을 위하여 슬피하며 애통하는 곡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어떤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에브다라야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징적으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들레헴과 그 경내에 어린아이들이요 헤롯 왕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통곡하는 곳, 그러니까 슬픔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에브다라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베들레헴은 비통의 역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슬픔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나중에는요 그것이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과 에브다라야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그저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옛 이름을 붙여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다라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뜻은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브다라야는 열매가 많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떡집, 그 베들레헴에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낮은 베들레헴, 그 떡집을 통해서, 그리고 마옥관을 빌려서 그렇게 우리 만왕의 왕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떡집에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가요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한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축소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원래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가 한 나라였거든요. 한 민족이었거든요. 같은 지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에 보면 원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을요 쫓아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싱가포르를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그 유명한 리칸유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같은 그런 리더자가 싱가포르의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오랫동안 싱가포르에서 재직을 하면서 나라를요 완전히 부강을 시켰는데, 말레이시아하고는 전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가 통치를 하느냐, 누구 아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위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축소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건데, 한동안 전에는 되게 부강한 나라였는데 또 공산당을 추구하면서 또 망해가고 그리고 또 누가 통치하는 자로서 또 망해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PCUSA라는 미국 장로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근데 여기 아마 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는 한국계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명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영향력 있는, 미국에서도요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영향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치면서 또 유학까지 다 하셔서 오늘 지금 미국 주류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지만 내 과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자기는요 청년 시절 때 그 마포 있잖아요. 마포에서 새우젓 장사를 했다는 거. 그 새우젓 장사를 했는데 마포에다가 거기가 이제 마포나루에다가 거기에 이제 새우젓 도매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젓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매를 떼가지고 일산까지 가서 이 새우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군적으로 그분에게 임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절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다시는 그 직업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저 일산이나 또 마포 지역에 혹이라도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나는 그 지역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 라면서 그 정도로 아픈 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달픈 내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했다는 거죠. 저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35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작은 땅, 이 빛이라는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어느 인생이든지 예수님께서 임재하면은 예수님이 그 인생에게 임하셔서 일을 하게 되고 역사를 하게 되고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작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신 분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다.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 누가 봐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배드릴 때 같이 들어주고 해도 이게 은혜가 될까 말까 한데, 진짜 우리 두 명 나가도 돼. 나가요. 야, 나가. 힘들어하니까 나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 그지? 이래서 아니야, 나가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나가요. 네. 나 교육관에 가 앉아 있어요. 예배가 방해됩니다. 우리 전문주에 온 권사님도 이렇게 애들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오늘 예배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 기회를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왔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막 엉망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막 13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려고 그러지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이게 주일학교를 맡을 수 있는 교사를 보내달라고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라고 그렇게 온냐 하면 안 돼요. 교육은 교육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 맞는 건 맞는,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교회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해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작은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누가 봐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걸 했는데, 자 볼까요? 이사야 보니까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란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흥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이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태양빛이 장렬하면 그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한 순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의 마지막은 연약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4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서서
목축하니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서 목축한다 이 말은 뭐냐 말이냐면 쉬지 않고 양떼를 먹인다. 그래 양떼를 지켜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떼를 일컫었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건져주셨고요. 악한 영에 사라져 빈 이들을 높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런 분을 대적할 자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에 놓여 할지라도 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역사는 지금 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후에는 송문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5년도에 나름대로 포부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환난 중에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얼마나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달렸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턱도 성숙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본따비 집에서 불러내 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뭐 잘났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다. 복의 권원. 그 복의 권원이 아브라함에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모든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을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를 가는지 그가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정말 큰 위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즐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이게 주일학교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사실은 주일학교는 소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우리 정천호 성도님이나 우리 한지훈 성도님이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도요 정말 이렇게 사실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리고 선물 주면은 아이들은 말 그대로 단순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죠? 근데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정적으로 다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하시는 분을 축복을 하셔서 재정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는 잔치집처럼 이렇게 사람 소리도 많이 나고 아이들 소리도 많이 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막연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도록 하나님 물질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주일학교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게 그렇잖아요. 다 이 각각 은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어요. 은사라는 거는.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예, 은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는 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화합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또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은사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것을 잘 남기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순성된 종아 칭찬하는데, 그런데 그 은사를요, 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정교인이 은사별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이 은사를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별로 이렇게 테스트해서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 근데 그걸 안 해도 대충 압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래서 또 그렇잖아요. 또 재정적으로도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 못 섬기면 또 이 몸으로 또 헌신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가 있는데, 어쨌든 새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잘 된다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큰 위협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정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평강으로 오신 왕이다. 5절 앞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평강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자정한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과 똑같은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그분이 오신다. 이거는 우리 가정에 평강이 오신다. 우리 사회에 평강이 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다. 에베소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화평, 평강 같은 말이에요. 화평이나 평강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언어에 보면은 이 화평이 무슨 말이냐면은 살롬. 예. 이 살롬이 평강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 언어에 보면은 이 살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살롬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살롬에도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살롬 그러면서 서로 축복을 하고 서로 교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행자가요 이방인이죠.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그 히브리인이 자기한테 살롬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인사를 했는데
헤어지고 몇 발짝이를 갔는데 그 히브리인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당신 이방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살롬을 돌려달라고 내가 잠을 인사했다고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살롬이라는 거는 인사를 넘어서 그냥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역사실은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평강을 비는 거예요. 평강을 살아 움직이는 거죠. 살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 살롬을 못 주는 거죠.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별칭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길은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살롬, 화평, 평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마음에 기쁨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다른 이름이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웃집에 있는 언니가 오랫동안 교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보니까 낮에 뭐 신랑 출근 보내고 주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이웃하고 같이 차도 마치고 근데 그 언니가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그냥 좋게 이렇게 한 2년 정도 차를 마치면서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한번 가볼래?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지실하게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따라 언니 따라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교회를 가서 무너졌던 이 마음의 그 평화들이 다시 회복을 했고 이분이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되게 상처가 많은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그런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런 어떤 아픔이요 다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상처가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주님은 첫째로 베들레헴 작은 것에 오신 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협을 가지고 오신 왕이고 세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